믿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지는 걸까요? 혹시 집에 주석 보고 한 건 아니죠? 엄마 아빠 보는 책 보고 이거 한 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고심하고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 질문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수행할까요? 동네에서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병을 치유받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게 이분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되어지는 건 병이 든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이 들어도 의사보다 민간요법을 찾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의사를 싫어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병원 가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워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고쳐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은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내가 모든 사람들을 고치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생각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되어 온 친구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아하셨고 그들에게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셨던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했지만 만약 이 질문이 잘못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 안 만드시지? 맨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됐지. 왜 만드셔가지고 이 난리, 이 법석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조하셨고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텔레비전한테 야 너 왜 고장났어? 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면 나 너 버린다? 우리들에게는요 TV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냥 프로그램만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면 구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때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더욱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그 본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다음 말씀이요.
십자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 보셨죠?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치료도 받기 싫고 내가 치료 받아야 이유도 모르겠고 민간요법을 찾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줘서 선물을 저번에 줬는데 또 주려고요. 이번 거는 시편이에요. 시편 필사. 내일까지. 아니에요. 내일까지 아니고요. 천천히 곱씹으면서 말씀을 적고 그러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질문만 페이지로 지금 한 4페이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줄여가지고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비밀로예요. 비밀로. 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형, 누나 친구들을 보면 예배에 섬기는 것이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꾸 제가 그 친구를 쳐다보게 돼요. 문명으로 해달랬는데 아직 문명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질문할 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결코 내가 나가라고 해도 하나님 나가지 않으세요. 늘 함께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난다면 확실하게 만나면 진짜 이 친구도 확신 있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명. 이 친구는 선물을 못 줘요. 지금 선물을 주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찾아오고요. 제가 선물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과 시편 메시지 성경을 이따 같이 받으러 오세요. 알겠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으러 오세요. 세 번째,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주아인데요. 제가 주아를 모를까봐 지민이 언니 동생. 질문을 처음 하는 거라 매우 떨리네요. 그동안 용기가 안 나서 질문을 못했어요. 오늘 많은 오빠들이 한 것을 보고 저도 해야겠다는 용기가 났어요. 저의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죄가 다 사라졌을까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게 주어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막은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해서 이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대사상조차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그냥 즉사 죽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은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다만 동물의 제사, 완벽하진 않지만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에 의지하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숨지셨을 때 뭐가?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성막과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찢겨졌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말씀 줘보세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단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한 절 더. 네. 또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러므로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질량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아멘. 예. 보셨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네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라고 해도 거짓말입니다. 거짓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안은 비밀로 안 했으니까 바로 줄게요. 시편이고요. 되게 쉽게 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친구, 제가 다음에는 이제 2개씩만 할게요. 미안해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보내줘서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5개까지만 있어요. 이 친구는 비밀로 해달래요. 첫 번째는 성경 쓰기를 하다가 사도행전 14장 필사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구절인데 왜 굳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을까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구절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맥락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면 이게 쉽게 풀려요.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루스드라는 성읍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바울이 봤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목하여 보고 그를 잡아 큰 소리로 바로 서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그걸 보고 봤던 사람들이, 그 성읍에는 3가지의 언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라틴어가 있었고, 하나는 헬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얘기했던 루가오니아 방언이에요. 통용됐던 3가지 언어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평생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니까 놀란 거예요. 놀라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들 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서울 가면은 광주 사람인데 서울 가는데 막 서울 말치 표준어처럼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다가도 흥분하면 뭐뭐 했는데 그래 그럼 그렇단 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중3이다 보니까 스포했네요.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어떤 불교 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신 학원 선생님도 가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자신의 자식들도 다 그 학교에 보냈다고 뭐 아침에 불경 외는 시간인가 있는데 그 시간에 자면 된다고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불교 학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설령 특성화 고등학교라 해도 또한 불경에는 시간에 굳이 자는 불경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학원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집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가는 게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 대답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이에요. 이 친구 안 나와가지고 서운했죠? 저 주원이에요. 저기 써있죠? 이 친구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안 넣으려다가. 자,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산을 옮길 일 있어요? 뭐 선산 옮겨야 돼요? 어디로? 아니면 뭐 무등산을 내 집 앞으로 옮겨야 될 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자 이거예요. 이것도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봐야 돼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변화산 사건 가운데 있었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탁을 하고요. 귀신 좀 내어 쫓으라고.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겨 못 옮길 리는 없죠. 근데요 산을 옮기면 만약 주원이가 무등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 앞에 옮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동물들 또 무등산만 바라봤던 거기에 동네 사람들 집값 떨어지죠. 땅값 떨어지죠. 주원이만을 혼자를 위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주원이만을 위해서 무등산을 옮겨지시지는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없어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옮기지 못하지만 우리 주원이의 글씨를 옮길 만한 시편 필사 여기다가 그 모든 걸 옮겨주세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산도 그래요. 무등산 네모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섭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체의 맥락 가운데 한 구절만 딱 떨어져 보지 마시고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할게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만 읽어도 감동을 받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best of bes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중에 시편 best of be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 그러면 그가 젊었을 때 사울왕한테 쫓기고 또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아닌 말년에 썼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왜 이걸 썼냐면요, 말년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왜 이걸 썼냐면요, 말년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동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며 고백하며 그 모든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편만 읽으면, 그런데 오늘 하박국까지 줬다고요. 하박국까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요, 여러분 순한 것 같죠? 제가 양을 썼지만 여러분 되게 양은요 고집세고 소심하고 아우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목자들. 우리 양털옷 작년에 막 유행했었는데 그가 엄청 힘듭니다. 양털 깎다가요 손도 많이 다치고 그런데요. 이 양떼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놓으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은요 외부로부터 자신의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늑대나 야수, 맹수들 그들이 이제 침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잠을 못 자고 다크서클이 막 10가지를 잠을 못 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들은 서로가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여요. 그래서 이 신경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쉴만한 물가처럼 이렇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목자가 없으면 얘들은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난리 나요. 근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뿔 보이시죠? 이 뿔이 시원치 않아요. 옆에 달려 있고요. 염소 같으면 이렇게 여기라도 달려 있지. 근데 막 양은 여기 이렇게 똘똘똘 말해서 이게 막 뭐 할 수도 없어요. 부딪혀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싸울 때 머리를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갖고 세게 부딪힐 때 머리가 쪼개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상한 건 목자가 나타나면 얘네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이래요. 그래서 목자가 자신이 없을 때 죽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그 요주의 인물 양들이 있어요. 싸움 걸고 특히 이런 좀 늙은 양들이 그런데요. 싸움을 걸고 그래서 그 양들에게는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요 얘가 달려가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제가 부딪힐 뻔했네요. 네, 부딪힐 뻔했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 기름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혔어도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요 자기도 어이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간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양떼들에게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지만 흰 옷이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막 뭐가 묻으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거든요. 양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막 그런 것 같죠? 그런데요 저도 양떼 목장을 다녀왔지만 아우 냄새는 양이 냄새가 양껏 납니다. 아우 그 냄새 지금도 생각하면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냄새도 많이 나고요. 막 여기에 막 흰 것도 아니에요. 완전 누릿누릿 해가지고 거기에 막 똥딱지가 붙어있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이 위생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막 파리들 그다음 막 파리들이 와가지고 거기 막 코 속에다 코가 습하니까 거기에다 코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다 유충을 까놔요. 그러면
유충을 까놓으면 그 유충이 깨잖아요. 깨가지고 이 코를 타고 뇌로 들어가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목자는 그렇게 이제 막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닦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 끄댕이는 아니고 머리를 잡아서 잡아가지고 기름통에 넣으면요 거기에 있던 유충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럴 때 쉴만한 물가 그리고 자기가 푸른 풀밭에 누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의 배가 충만하게 배불리 먹을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불리 먹으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에 거의 절반 넘게가 황무지예요. 황무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풀이 나는 때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찾아다니려면 엄청납니다. 푸른 풀밭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책에서 이 목자들이 지혜로운 목자들은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언제냐? 푸른 풀밭도 있으면서 아침 그러니까 동이 틀 무렵에 그 이슬이 맺힌대요. 그 풀밭에 이슬이 맺히면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 이슬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리고 건강에 좋고요. 그래서 그 이슬에 젖어 있는 풀을 같이 먹음으로써 이 양이 굉장히 건양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양. 그게 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야수와 맹수로부터 지키고요. 그리고 그 수고를 맞이하지 않고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고요. 또 콧속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그를 싸우지 못하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놓고요. 얼마나 수고가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데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박국은 이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두 가지의 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온갖 죄악으로 물들고 있고 그렇게 광포와 그걸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도 불의하긴 하지만 왜 더 불의한 바벨론에게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시는 게 내가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가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외양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이 찬양을 되게 기쁘게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기쁜 찬양이 아닙니다. 이미 남유다의 심판이 선포되어졌고 곧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그 포악한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유린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고백했던 건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생기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만 쫓았다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세상의 부모도 징계를 할 때요 기뻐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명기서에서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3장 한번 펴시겠어요? 하박국 3장 제가 여기다 안 썼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제 성경으로 구약 1304쪽입니다. 이건 꼭 읽어야 돼요.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기도라고 써 있잖아요. 소제목으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막 부응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이 땅에 한번. 예, 바로 이 부응이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심판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남겨놔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가 끊어지고 감람나무가 부서지고 그리고 외양간이 무너져서 그 소와 양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갈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다. 너의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합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각자에게 맞게 돌아올 수 있는 솔루션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솔루션이 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 잘 나왔어요. 그런데 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무너져 있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본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찬송가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묵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찬송가 442장입니다.
때가 언제예요? 아까 전에 풀밭에 이슬이 맺혔을 때가 새벽이거든요. 동틀 무렵이에요. 그때 모든 시간이 세상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고, 그와 함께한 동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알 사람이 없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내어주시는지를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찌 기쁨이 되지 않고 찬송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알 사람이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잠깐 마음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는 저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줬냐라고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생명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주님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 같이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18년 주상성과 화국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주님, 생명을 아낌없이 되어주시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기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들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의 50일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주권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